저는 이게 어린 그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이 6살, 8살 아이가 이제 내 방에 올라왔어요. 예배드린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했더니 할아버지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달라. 또 글씨를 읽어보겠다. 뉴스를.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떻게 됐냐, 엄마 어떻게 됐냐, 가족이 없다. 근데 이 아이가 참 그렇잖아요. 지진 나기 전 3시간 전에 나온 걸로 보는 거야. 탯줄이 아직 잘리지 않은 가운데 엄마 아빠는 죽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참 좋은 분들 많은 거예요. 모든 비용을 다해서 일생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입양해 주면은. 근데 시리아 법에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중에 할아버지나 누가 있으면은 양육하도록 누구한테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터키라고 더 알려진 나라는 우리나라 6.25 때 정말 생명부지에 일면식도 없는 나라에 수만 사람 와서 북한과 싸움 가운데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를 지키는 동맹들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급히 대통령이 이제 파견했죠. 그래서 5명을 구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들, 우리 막 중장비 같은 걸 막 어마어마한 중장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꼭 우리가 뭔가를 줘서 내일 당장 교회 오세요 안 해도 사랑을 또는 베풀 때, 이제 교단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할아버지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난 애들도 알고 있더라고. 애들도 그래 지진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지진 나면은 먼저 뭐 책상 밑에 아니면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본은 지진 훈련이 잘 된대요.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민방구 훈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게 저거에 5분의 1 혼란이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뭐가 목통되었잖아요. 카카오톡이 목통되니까 전체가 다 수업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터키란 말이 더 익숙해가지고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어린 생명이 사는 사람은 사는구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그 핏덩어리 그 아이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한 산 속에서 사람의 인적이 안 가는 곳이야. 그 누군가 우연히 가다가 고양이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 소리 같지 않다? 그래서 119 신고했어요. 그래 몇 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핏덩이 아이인 거야. 이 아이 수소문했더니 어떤 아이였냐면은 여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갔다가 그 상태를 갖다 버린 거야. 그냥 눈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혼모를 할지라도 어쩌다 불륜의 관계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 코에 그 생명이 되어서 얼마나 이 소중한 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우리가 낙태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나오면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면 오늘 교사들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교사들이 내게 허락한 그 자녀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낳지 않았을지라도 입양했을지라도, 혹은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내가 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영적인 보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그럴 때 여기 어린 사무엘이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아, 지난 수요일 날은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철회하지만은 또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다 출가한 우리 장로님들일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의 아들들,
아니면 그 아들들, 우리 2대, 3대, 4대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거울을 한번 한나와 엘가나와 이 사무엘의 집의 거울을 통해서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교사가 아닐지라도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사들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부사역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래야 되고, 그리고 1년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교사들 우리가 얼마든지 짜장면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요, 비싼 건 아니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계속 사탕을 이렇게 놓는 것 같아요, 그죠? 사탕, 예, 사탕. 그 엔젤의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뭐 단 거 안 먹기도 하지만은, 제가 때로는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가서 일하는 분들 하나 드리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아이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이 알사탕 같은 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달콤한 그걸 느끼면서 어릴 때가 생각나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단 거 없었잖아요. 조청을 하면 막 그냥 한 단지 2번 먹을까 하다가 나중에 한 단지 다 먹어요. 막 그냥 한 번 그 단 것이 했다고 막 하면서 막 먹다가 깨트리기도 하고, 막 그냥 조청, 설탕, 여러분 얼마나 이 단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안 먹지만은 그런 걸 할 때 어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가 딱 생각나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어릴 때 교회가 생각나. 성탄절날 혹은 부활절날 가면은 계란을 주기도 하고, 혹은 티밥을 통해서 과자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간식 받은 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아직 어릴 때에 잘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릴 때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적인 영향을 못 줘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이 진짜 사랑해 주면서 신앙의 영적 젖을 주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새로운 거기 인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은, 그중 첫 번째가 어릴 적부터 오늘 말하면 예배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누가?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나, 또 엄마가 어떻게 예배하나.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어릴 때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 성전에 한나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부모님과 교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20절 안 읽었지만은 20절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는데, 그 뒤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사무엘을 항상 부를 때마다 나는 응답이 없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부인 나를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다. 그래서 사무엘 할 때마다 없는데 하나님 주셨지. 이 일 속엔 뭐예요? 이게 내게 아니지, 소유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고 준 거지. 항상 사무엘에게 뺏기지 않고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셨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 옛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100세의 아들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 오는 게 아들 때문에 몇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삭 때문에 몇 번씩 빠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시험 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서 나중에 믿음의 아브라함이 여러분 됩니다만은, 이렇게 사무엘 부를 때마다 내가 사무엘 빠질 뻔했구나, 사무엘이 우상 될 뻔했구나, 사무엘 때문에 교회 못 갈 뻔했구나. 그럴까 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구나. 사무엘 부를 때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엘가나 누굴까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그 당시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나란 이 여인 부인이 둘이었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지난번 말씀했지만은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가 많이 여러분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절대적으로 분인나처럼 하지 않고 편견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이 사람들의 손에 있는 선물을 더 중요하게 보는 있죠. 선물. 선물 안 갖고 왔네? 왜 왔어? 그럽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름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몸 또 여러분의 마음이 온 걸, 그래 네 마음을 내게
네 몸을 내게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드리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약속한 예물을 드리, 예물이 귀한 거지, 우리가 몸을 드리지 않고 마음을 안 드리고 예물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물을 보는 거야. 이렇게 올 때 목사님 오늘 좀 만나겠습니다. 근데 손에 보니까 선물이 없어. 왜 만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었고, 또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분인나가 자녀를 낳아서 더 사랑하고 한나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괄세하고 그런 엘가나가 아니었어요. 왜? 엘가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야. 편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내가 볼 때는 나랑 틀려, 나랑 원수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그가 사랑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위대한 성경을 다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살았어.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했잖아요. 다윗의 신앙 중에서 다윗이 여러 가지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울이 괴롭혔어요.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아직 어린데도 왕이 된다고 미리 사울이 막 다윗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권위를 안 도전했어요.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안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비하게도, 여러분, 다윗의 친구하면 누구죠? 나이가 한참 많아요. 진짜 그런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돼. 그건 내가 선택한 친구가 아니야. 나랑 기호, 나랑 고향이, 나랑 뭐 의식이 같고, 뭐 나랑 뭐 정치적인 색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여준 친구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친구인데, 이야,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일생에 요나단과 다윗 같은 친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 학벌과 학연과 내 특색이 상관없어.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우리가 이 권사님하고 쭉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나랑 기호가 같은 사람,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 나랑 코도 같은 사람, 내 말하면 막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였다가 어느 날 속장을 맡았어. 어느 선교회장을 맡았어.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한 6개월 되고 7개월 되다가 그 중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데, 이야, 이런 만남, 한 번만 그런 만남을 경험하면은 어떤 한 사람에 매이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떠나면 죽을 줄 알아. 막 죽을 줄 알아. 너무 그 관계가 좋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우리 친구합시다 하면은 끼어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속회가 다 마찬가지요. 속회도 너무 관계가 좋은데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면, 목사님 싫어요. 그 사람 설명하려면 또 피곤하잖아. 우리끼리는 그냥 만나는 게 인사하고 그냥. 그런데 실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조문을 내게 맡겼네. 어느 날인가 엉격결에, 그렇지만은 베이비 박스라고 있잖아요. 버려진 아이들 키우는 목사님, 저랑 다니엘 간증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입양해 가는 거예요. 입양해 갈 때는 조건이 건강한가, 이쁜가, 그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입양할 때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장애우들, 이게 기독교적인 기초가 된 사람들하고 틀리게 되고요. 이분들 입양 조건이 먼저는 장애인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왜? 버려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통해서 그 한쪽 없는 다리,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엘가나도 한나를 괄세하지 않았어요. 한나를 사랑했어. 한나를 존중 여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가나가 한나와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는제를 섬겼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앙의 이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 화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교사들이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분반이 달라도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분반 선생님이 아니어도 교사끼리 경쟁이 아니고 서로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는 선생님이 존댓말 쓰잖아요. 다 그냥 천사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교사들끼리 만나는 걸 애들이 하는데 아까하고 틀리는 거야. 막, 야, 너 후배, 선배, 뭐 언니, 뭐 하네, 막 그냥 별 얘기 다 애들이 실망이 드는 거지.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보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부부끼리 화합하고 신뢰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본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저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먼저 22절 아까 봤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래요. 여보, 우리 실루의 성전에 우리 아이 낳았으니까 우리 매년제 서원제 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 한나가 그럽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은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나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내를 배려해 줘야 되구나, 또 아내의 생각도 있구나, 또 아내의 위치도 있구나. 이런 얘기했을 때 엘가나가 여보 알았어요, 여보 생각에 좋은 대로 해요.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가 아직 어리지만은 한나와 엘가나는 어릴 때 아이들을 집에 두지 않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24절이 드디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뭘 가지고 왔어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어느 날인가 한나가 아기 때부터 오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예배당에 가기를 좋아하시네. 응? 이웃집 내 친구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도 간다는데 새벽 예배도 가시네. 근데 교회 갈 때는 꼭 뭐 한 마리 갖고 가네. 숫소 3마리를 갖고 가네. 밀가루 1에바를 갖고 가네. 여기 에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에바라는 말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그 양식 정도를 한 에바라 하는 거야. 한 에바. 성경에 보면은 루시라는 여인이 여러분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밭주인을 만나는 거야. 밭주인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그날은 한 에바를 주었다 했을 때 밭주인이 이삭을 떨어뜨리는 갈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 주실 때는 그냥 한 봉다리인데 한 사람이 하루 양식을 먹을 정도가 거뒀다고 하는 것은 밭주인이 뭔가를 흘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설교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에바는 밀가루를 어떤 밀이나 이런 보리 그걸 가지고 나중에 빻아가지고 소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런 재물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오늘 말하면 교회, 인천 고잔교회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대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야 너 집에 있어라, 혹은 집을 보아라 하고 교회 올 때 아이들 동영상 틀어주고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눈이 시뻘겋도록 동영상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렸는데 25절 뭐라 했어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우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수 배울 게 있어요. 어디 보면 한나는 엘리 상종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엘리에게 2번, 3번 가는데 첫 번째 엘리를 만났을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한나는 고개 들어요? 졸면 안 돼요. 한나는 그걸 상처로 보지 않은 거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는 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 교회 안 믿어버릴 거예요, 그런 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분인 날을 통해서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실루의 성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막 온몸을 쫓아하면서 하나님. 근데 엘리라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 와서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을 오해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 것도 몰랐어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심정을 통할 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 엘리를 만납니다. 언제 만나죠?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데 한나에게 직접 응답을 주거나 엘가나에 직접 응답을 주지 않고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줘. 그때 엘리가 술 취한 여인이 아니었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 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며칠 전만 해도 영적으로 흐렸던 당신이 무슨 또 응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 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금식을 끊고 작정 기도를 끊고 어디로 갑니까? 엘가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엘가나와 동침했더라. 그때 사무엘을 잉태했더라. 신비한 은혜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한나가 실로의 성전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후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야. 그 장면이 아까 24절에서 25절에서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저는 이 광경을 볼 때 아이고 무슨 저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하나님의 세운 이 권위자를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말 사랑의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 만나러 갈 때 드디어 사무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한나는 엘리가 좀 그럴지라도 아이를 낳자마자 엘리 제사를 가는데 아마 그 시선이 에이구 당신이 무슨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엘리를 진짜 눈에서부터 존중하는 마음, 그게 있거든요. 우리도 어릴 때 둘째야 오늘 목사님, 또 막내야 오늘 목사님. 한 번은 설악산에 중학교 때 설악산에 여러분 그 수학여행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사오는 게 뭐 볼펜 아니면 뭐 마스코트 뭐 있잖아요. 근데 에델바이스라고 해요. 에델바이스 조그만 액자에 넣고 샀어요. 그래 볼펜도 사고 이건 엄마 거 아버지 거 샀어요. 딱 가져와서 엄마 소양원에 갔다 와서 샀어요. 그때 좋다 하시더니 빨리 할아버지 집에 갔다 와라. 할아버지 데리고 와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늘 여행 갔다 왔는데 엄마가 가라겠어요. 두 번째 이제 물고기를 잡아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가서 막 작살로 막 낚시로 물고기 잡아. 그럼 물고기를 잘 이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 갖다 드리라.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인가 진짜 엄마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뭔가를 했는데 또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 목사들 할 때 우리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 왜?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해서 애껴가지고 볼펜 하나 사오고 애들비에 사왔는데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없었으면 섭섭한 게 있더라고. 섭섭한 게. 그런데 그때부터 그걸 배운 것 같아. 할아버지를 존중해야 된다. 목사님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막내 정동문화사 하는 얘가 나중에 막 술도 먹고 막 세상적으로 막 엄마를 힘들게 했다가 결국은 기도로 돌아와서 지금 카페 하면서 3시간 만에 막 300만 원씩 벌 때가 있대. 400만 원씩 그 빵을 굽고 막 하는데 그 정도로 막 하나님 막 복을 주는데, 얘는 막내야 너 목사님 갖다 드라 하면은 얘는 자주 갔어요. 왜? 항상 목사님이 100원짜리 500원 동전을 줬어. 동전을 항상. 영훈이 왔구나 두께 축복기도 해주고 돈을 줬어. 요 재미가 있으니까 누가 갈래 하면 제가 갈게요. 초등학생 애기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마 어머님이 목사님을 존중하는 분이야. 또 할아버지는 존중해야 돼. 그래서 뭐 엘가나 한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의 엘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혼란케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엘리에게 누구를 한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누구를?
엘리를 향하여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 요때 나였으면은 심쿵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이 흐렸구나. 이렇게 기도한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이 여인의 그걸 모르고 막 등을 두드리면서 술 취한 여인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떠들면 되겠어요? 근데 한나가 여기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면서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다. 사무엘 뜻이 허락했죠?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허락했다. 그러면서 한나가 여기서 엘리 제사장 앞에 서합니다.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교훈이 있죠. 일단은 이제 한나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통해 한나가 하나님의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사실은 가장 먼저 관심은 분인나였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는 분인나가 아기가 없는 한나를 괴롭혔어. 날마다 괴롭힌 거야. 날마다 괴롭힌 거. 날마다 날마다. 그러면은 딱 응답을 받았으면 분인나 앞에 딱 갈 거 아니야. 배가 부르면서 봐, 분인나 봐, 여기 봐. 이게 우리 사람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 안 찾아갔어요. 시시껄껄한 것에 거기에 경쟁하고 거기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남편 엘가나와 상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사실 별것도 아닌 것에 생명을 거는 자가 있고 별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관계를 금을 가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과 나 관계는 당신도 못 끊어. 가끔은 제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개입하면은 내 용납 안 할 거야. 우리 형제들 교례했습니다. 형수님 아니면 누구 지수씨 누굴지라도 우리 형제 간의 우애를 금을 가게 할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 형제일 겁니다. 무섭게 우리는 얘기해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형수 때문에 어떤 형님 때문에 금이 간다?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때로는 안 해도 못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한테 겁을 주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끼어들어서 그 분리시키는 이게 한나의 그 심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뭐냐면 시시껄껄한 것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교회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생명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자결하고 막 여러분 그러지요.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2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장으로 갑시다.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을 가까이 훈련이 되었고 성전에 나갑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래 한나는 아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면서 아마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제물 삼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야, 교회 갈 때마다 새 옷을 입네. 교회 갈 때마다 양을 잡네. 교회 갈 때마다 이렇게 나를 이쁘게 만드네. 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최고의 이런 정성을 드리는 거구나. 사무엘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 세 개를 가지고 사무엘이 안수해야 왕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런 이 권세를 주려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엘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에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오늘 언급했죠. 몇 명 아들을 더 줬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어떤 악한 영들, 세상의 죄인들, 아니면 어떤 조폭들, 일지매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물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몸의 소망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누구 앞에? 목사님 앞에 안수 받으려고 하고 또 선생님들 앞에. 그래서 어린이들이요, 교회 오면요, 목사님 손 좀 먼저, 이걸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돼. 이걸 목사님 손 좀 먼저 기도해 주세요. 애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그걸 일부러 그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 되고 할 때도 애들이 교회와 낯선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떠나는 게 기적이지. 예배 드리는 거, 이 제사하는 거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줘야만이. 저 지금 여러분 터키에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이 없다고 포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어떤 사고 만난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재앙이 재난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예견하고 미리 잘 보호하고 여러분 준비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21절에 27절에 보면은 이런 길로 갈까 두렵기 때문에 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주하는 게 나왔지만은 한 몇 줄만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27절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28절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이거 뭐냐?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네 자녀들이 왜 그러냐? 30절 그랬죠. 2장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 멸시한 자를 경멸했다. 그때 이건 뭐냐면 직접 말씀 안 했지만 한나는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한나와 사무엘을 존중 여긴 거야. 근데 엘리야,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모든 가문 중에 제사장 가문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냐? 그 너는 어찌 신앙이 그렇고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찌 신앙을 그렇게 키웠냐? 잘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29절 참 마음이 아픈 고백입니다.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누구냐? 엘리야, 엘리 가정아, 제사장 가문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단에 성물을 만져도 안 돼, 가져가도 안 돼, 갖다 못 사 먹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엘리였었어요. 회초리로 때려야 되고 거기서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새 갈고리를 만들어서 좋은 걸 다 빼다가 친구도 나눠 먹기도 하고 성물에 손을 대면 저주받아. 무서운 거예요. 모든 성물은 교회 모든 성물이에요. 예? 이 꽃도 하나 할 때 그냥 가져가시면 물어보고 가져와야 돼. 이미 하나님께 바쳐주면 오목사가 10만 원 헌금했을 할지라도 하나님 거야. 아니, 내가 했으니까 이거 5개 빼갈까? 절대 안 됩니다. 모래 한 주먹도 가져가면 안 돼. 벽돌도 그냥 주워가면 안 돼요. 나중에 해서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우리가 줄게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그 부인이 그래요. 우리 집 창고 좀 가보세요. 창고 가면 막 그냥 완전히 연장 공구로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다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매일 올 때 하나씩 갖고 온 거예요. 두렵지요? 무섭지 않아요? 전기톱 갖고 오고 처음에는 여러분 망치 하나 갖고 왔겠지, 벤치 하나 갖고 왔겠지. 나중에는 막 전기 드릴 갖고 오고. 거기 그건 아니지만은 다 나시고 뭐 연장이고 처음에는 그냥
그냥 내 거 가져가 임자지. 회사 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런 홈리와 비나서 그런 짓을 하는데 안 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먼 도둑이 아주 옛날에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잊어먹었네. 먼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요? 잘 알잖아. 바늘 도둑할 때 아닌 걸 가르쳤으면은 소도둑을 갔는데, 처음에는 바늘 갖고 올 때도 막 털도 떨었을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볼펜 자꾸 없어져요. 왜 옆 사람 가져가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그냥 눈치를 보고 가져가, 나중에 그냥 가져가. 들키면은 안 써보려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간이 붓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 안 들키면 꽂는 거고, 들키면은 그냥 써보려겠어?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늘을 가져가면서 막 떨었을 거예요. 막 떨었을 거예요. 나중에 소 한 마리 가면서 이리요 가자. 들키면은 그냥 시험해 보려겠어. 이게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 너는 어째 하나님보다도 네 자녀를 더 사랑했느냐. 30절 아까 얘기했죠? 하도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읽어봅시다. 그래, 중요해. 30절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앞부분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건 뭐 별 상처를 다 받고 아까처럼 엘리를 통해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다 받아도 사람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지.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지. 나를 모르고 나를 나쁜 사람 욕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목사를 판단.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 욥이 얘기한 거야. 나아가는 길을 그가 하시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세 친구가 별 오해를 다 하고 별 오도방정을 다 뚫어도, 오도방정이요? 오두방정이요? 한번 찾아봐요. 사전이 오도방정이요? 오두방정이요? 그 뜻이 뭔가 한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면.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바울을 공격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우위하신다면. 거꾸로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냥 인정받고 사람 비유 맞추면 하나님 눈 감아주겠지. 거꾸로 생각해 우리는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 하나님을 존중했겠다. 하나 좀 더 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결단이 나와요.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젊을 때 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될 모든 자가 이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노인이 없다고 했는데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4절 엘리에게 33절까지 엘리가 그냥요 아멘 아멘 했을지 몰라. 어떤 사람은요 별 얘기 다 해도요 별 시험과 고난이 와도요 자기 몸에 고난이 하면 끄떡다네요. 막 남편이 죽어나가고 애들 죽어나가고 끄떡다네요. 그러다 자기 몸에 뭐라? 하나님 앞에는 잘못됐나? 거꾸로자. 우리는 거꾸로. 내 몸보다도 자녀가 우리 환경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당했나? 벌써 우리는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이때 아마 홈리 얘기할 때 어땠어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건 사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건 뭡니까? 엘리란 제사장이 없어진다고 예배당이 없어져? 제사가 없어져? 예배당에 수중 드는 사람들 없어져?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는 여전히 이 목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겁니다. 너는 엘리의 제사장 가문, 한나는 불쌍한 여인, 사무엘은 가난한 집의 여인,
이제 이 여인을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가 나의 기쁨 받는 자가 되겠다. 마지막 36절 한번 읽읍시다. 한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낳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부터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외롭고 힘들어요. 저도 교사죠. 다 우리 교사요. 하나님이 세웠어. 어쩌다 세운 게 아니야.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베푸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거칠어. 애들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그냥 뭐 회초리로 막 때리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아이들은 그래도 아주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요, 이야 그냥 선생님 앞에서 그냥 막 발로 걷어차고 설교할 때 약 올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막 여기까지 침 이런데 그걸 참아요. 그러다 한 대 때리면 집에 가 당장 이르고, 선생님이 나를 두드려 팼다, 한 대 때렸는데 막 두드려 팼다 가고 막 그냥 야구봉 때렸다고 별 막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를 아이들 조금만 이름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돼. 또 아이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겼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할머니 세대는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이번에 우리 홍옥순 권사님 그 손주 상혁이죠. 상혁이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내가 헌금기도 하다가 조그맣게 썼더라고요. 우리 손주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조카죠, 우리 저기 한경수 권사님, 우리는 그런 걸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이제 영적 거울을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길로 아이들이 가면 안 되지. 교사들이 내가 맡은 아이들이 어느 날 일 가면 절대 안 되지. 한나의 길로 가야 돼. 사무엘로 가야 돼. 그렇다면은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이 교회 관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그래 너희들은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까지는 그냥 유튜브 하고 게임하고 놀어. 그리고 조금 들을 기가 있을 때 교회 가자. 그게 아니고 아직 어릴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학원비 못 주고 좋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래 내게 은과 금보다도 내가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되겠다. 사람은 기도하면 사랑이 가요. 기도하면 관심이 가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았지? 지난번 이면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900 며칠 동안 억류됐다가 그때 북한 감시원이 하도 목사님 냄새 나니까, 목사님 나 하나 얘기 좀 할게요. 뭐예요? 했더니 우리 애기가 있는데, 사춘기가 있는데 나한테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대들고, 그때 목사 3가지 얘기했죠. 지금부터 며칠 동안 눈길을 주세요. 사랑의 눈길을 주세요. 막 뭐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손길을 주세요. 손을 쓰다듬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3번째 관심을 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애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진짜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길,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그러면서 손길을 통해서 쓰다듬으면서 안아주면서 아까 얘가 와서요, 할비 그러면 그 애기 탯줄도 안 떼었어? 그럼 탯줄 누가 끊었어? 그걸 물어보면서 애들이 그래요, 무섭대. 그래서 내가 꼭 안아주면서 기도하자. 우리나라가 지진 안 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얘가 뭐냐, 할아버지 지진 나도 꺽도 없어. 의자 밑에 숨으면 돼. 의자 밑에 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진 정도면 괜찮지. 예? 그래서 아이들을 좀 끌어안고, 우리 권사님, 장모님, 저도 마찬가지야. 이미 장성한 아이들도 한번 끌어안아주고, 이미 멀리 있지만 카톡을 통해 전화를 통해서 손주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어려우면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다 돈도 내주지만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축복해줄게,
이런 좋은 교훈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 같은 자녀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나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식으로 좀 길게 했어요. 기도 있다 하고,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는 잘 아이들 양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도 혹시 내가 엘리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직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우리가 조금 더 교회로 한나 같은 걸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어요. 그런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못하라도 우리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겠습니다.